좀 웃어요? 우리 자식을 비웃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 세상에서 가장 예쁜 게 내 새끼예요. 주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새끼거든. 좀 말이 이상한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부모는 보호자가 되어 나는 내 애 혼낼 수 있어. 남이 내 애 혼내면은 그 사람이 혼나야 돼. 그렇죠? 나는 애를 정말 질책할 수 있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내 아이 질책하면은 그때는 뒤집어지는 게 이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 또 연단 주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또 당근도 주시고 그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주시는데 만약에 사탄이 건드린다.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우린 여기까지 왔고 예수 믿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분이 내 목자시란 거거든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까 잘 키워주실 것이다. 여러분은 갈수록 예수님 닮아갈 것이고 여러분은 갈수록 칭찬받는 자가 될 것이고 갈수록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키워주실 하나님 꼭 붙잡고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우리 신앙 여정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가장 또 큰 선물이 뭐냐면은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야 너희들이 자식한테 떡 달라는데 돌 주는 부모 있냐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래요. 그런 사람 없대요. 그러면은 자식이 생선 달라는데 뱀 주는 사람이 있냐? 그것도 아니래요. 야, 너희 같은 죄인들도 자식한테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좋은 것 주신다 써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셨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왜 성령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문제를 풀려고 하면 풀 수가 없어요. 몸이 건강한 사람, 우리는 숨을 쉴 수 있어요.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왜 숨 쉴 수 있을까요? 장기가 건강하기 때문일 것이고 또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산소가 없다면 내가 건강해도 숨을 쉴 수가 없고 결국 사람은 죽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 피부 얼마나 여러분 혹시 얼굴에 얼마 쓰셨어요? 그동안 화장품에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집 한 채 살 겁니다 아마. 우리는 많은 투자를 해요. 언제까지냐면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아무리 피부가 좋아도 이게 썩을 때가 와요. 썩을 때가. 언제?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죽은 그 시신을 아무리 잘 보관해도요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이집트 사람들은 영생할 거라 믿고 그 왕들을 또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 다 미이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미이라들이 발견될 때 모습은 멋있네, 피부 좋네 그렇잖아요. 다 말랐을 뿐이에요. 생명이 없으니까 아무리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움직일 수도 없고 또 유지할 수도 없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 나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의 호흡.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배가 고파서 힘이 없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내가 지금 너무 추운데 입을 옷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가장 필요한 세 가지가 뭐예요? 의식주가 해결돼야죠.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그래도 몸을 누일 만한 곳이 있을 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공부도 말하고, 그때부터 뭔가 도덕도 말하고, 그때부터 뭔가 인간됨의 가치 같은 것에서 논할 수 있는 것이지,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생각들은 사치가 될 수밖에 없는 법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진다 할지라도 영이 잠들어 있고 영이 병들어 있고 영이 죽어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따라갈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5월 달에 들어서 가정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 먼저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또 부모에 대해서도 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알면 뭐해? 따라갈 힘이 없는데. 예전에 저도 허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가벼운 것도 못 들어. 가벼운 것도. 종이 상자, 박스 하나, 그거 무게 나가봐야 한 3kg 나가나? 그것도 못 들어. 허리가 아프니까. 하물며 나의 영이 병들어 있고 아픈 상태에 있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복되고 강건하여지는 것이, 이것이 원리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잘 모르니까 무엇을 구하냐면은 보이는 것, 소유 같은 것들을 많이 구해요. 여러분, 그런데 돈이 많아도 쓸 데가 없대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민을 생각해요. 저는 해외 생활을 좀 해봤으니까 이민자들을 많이 봤어요. 대한민국 못 살겠다 하고 오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분들의 꿈이 뭔 줄 알아요? 빨리 돈 벌어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은 해외 생활도 보통 만만한 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꿈의 직장에 들어간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던 일을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몇 달 지나면 그것도 시들시들해져요. 어떤 사람은 차를 사요. 어떤 사람은 집 사요. 좀 지나면 다 구식돼요. 또 새 아파트 올라온대. 또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요. 영혼이 병들어 있잖아요. 온갖 것을 다 갖다 줘도 만족이 없어요.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이 호흡을 안 하니까. 하지만 주의 성령이 임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면 기쁨이 있고 힘이 있고 열정이 있고 꿈 때문에 막 눈이 총기가 있고 생기가 있어요. 근데 영이 죽으면은 말해줘도 움직이지 못해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한번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 영혼의 갈증 상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사람이 화가 많아져. 눈치도 많이 보고 짜증도 많고,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계속 생각해. 좋은 생각도 아니야. 좋은 생각도 아니고 우울해지는 생각들. 안 될 것 같고 용기도 없고 혼자인 것 같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르. 내가 진짜 어떤 내 육신의 갈증이 아니라 내 영혼의 갈증.
근데 예수님은 생명수를 주실 수 있대요. 내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생명수를 주실 수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이 뭐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진짜 생명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인생이 완전히 천지개벽이 돼요. 생각이 바뀌어요. 제가 보니까 아예 본질이 바뀌는 것 같아요. 우울했던 사람이 밝아져요. 안 웃던 사람이 웃기 시작해요. 가르친다고 됩니까? 자, 여러분, 우울하지 맙시다 하면 안 우울할 수 있어요? 그건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혼이 살아나야, 내 영혼에 힘이 있어야, 내 영혼에 능력이 있어야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혹자들은 말해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기쁨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 돼요. 우리는 그럴 수준이 안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고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학개나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왜냐하면 내 영이 살면, 제가 보니까 똑같은 사람을 봐도, 똑같은 환경을 살아가도 내 영혼이 살아있을 때와 죽어있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 영혼이 죽어있을 때는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 세상에. 나처럼 한많은 사람이 없고. 하지만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바뀌는 줄 알아요? 나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내 영혼에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쫌생이가 대장부가 돼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품이 넓으세요. 왜요? 그분은 성령 충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막 침 뱉고 뺨 때리고 가시관으로 머리에 박고 모욕하고 수치심을 주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기도를 하세요. 말이 돼요? 기도를 하셨어요. 어떤 기도냐면 저주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들 너무 불쌍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인품도 아니에요. 그분은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키우고 먹이고 아주 그냥 말씀해주고 제자 훈련했던 애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마지막 밥 먹자 하고 예수님은 슬퍼하시는데 지들끼리 신나서 얘기하다가 또 싸웠어요. 누가 더 잘났냐고 싸웠대요. 3년 동안 공들였는데 개판이에요. 얼마나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속이 상하겠어요. 게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미 예수님 팔아 넘기기로 배신하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또 다른 제자들은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따를 거예요 말하는데도 예수님이 이미 아셨대요. 네가 반드시 다 배반할 것이다.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써 있을까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와, 왜요? 그분은 성령 충만하셨대요. 실질적으로 제자들은 그래서 변했고, 참 예수님의 사랑.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명령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의지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이 크는 데에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잘 먹으면 돼. 우유 잘 먹고, 모유 잘 먹고, 잘 자고 하면은 애들은 쑥쑥 커요. 신앙이 크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드세요. 생명수 되시는 그분을 흠뻑 받아 누릴 때 여러분, 우리 영혼은 쑥쑥 크는 거예요. 쑥쑥.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복되고 강건하여집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에 이 성령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게, 많이 아는 게 힘이 아니라 따라갈 힘이 있어야 돼요. 어제 아내와 아이와 함께 여기 저기 이렇게 둘레길 걷는데 역시 젊은 게 좋더라고요. 얼마나 날쌘지 막 뛰어가. 늙은 부모 기다려주고 저랑 아내는 뒤따라가고 아이는 신이 났어, 신이.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어야 따라가지.
그런데 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도 있어요. 아파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결단을 매주 하는데 왜 안 될까? 아픈 거요. 힘이 없는 거요. 뭐가요? 내 영혼이. 영혼이 강건해야 됩니다. 강건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나라도 우리를 통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받아 누리세요. 그러면은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우리 주님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친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몸에서 멀면 마음도 멀어진대요. 그래서 좋은 관계들의 특징을 보면은 계속 주기적으로 만나. 계속 주기적으로 만나요. 우리가 이제 봉사 보통 교회에서도 친한 분들 보면은 봉사를 하든 성경 공부를 같이 하든 제자 훈련을 같이 하든 하면은요. 그 사람들끼리 좀 친해져요. 왜냐면은 처음엔 다 어색해. 매주 보다 보니까 친해져. 계속 맞대고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요. 예수님과 친해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서먹할 수 있어요. 지금은 불편할 수 있어요. 계속 들이미세요. 계속 그래도 성경 한 절이라도 읽어보시고 기도 1분이라도 해보시고 계속 들이대세요. 조금씩 친해질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를 닮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닮아요. 이게 원리거든요.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 닮아요. 끼리끼리 논대요. 유유상종이래요. 부부끼리도 닮아요. 자녀는 부모를 닮아요. 왜 그래요? 늘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시면 결단하지 마세요. 한 가지 결단만 하세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은 주님을 닮을 것이고 우리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왜 이 말씀이 서두에 있느냐?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지만 그래, 좋은 부모 돼야지, 좋은 자식 돼야지.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한다면 부부. 따라합니다. 부부. 예.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저 뒷산에 있는 작은 언덕보다는 저 높이 솟아있는 한라산, 금강산 혹은 에베레스트 산처럼 도저히 못 오르겠다 싶은 말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정의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하는 관계는 그래서 예수님과 친한 것. 자, 그건 영적인 관계예요. 수직관계.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축복이 흘러가는 순서가 있어요. 자, 보니까 그 송곳도 끝부터 들어가요.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은 맑아요. 윗물이 더러운데 아랫물이 맑을 수가 없어요.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축복이 되고 관계가 열리고 우리의 삶이 열리는데도 뭐가 있다는 것이냐면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1번은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순서가 우리가 보니까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고 있고 오늘 이 5장 22절부터 세 가지 우리가 맺고 사는 주요 관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사회입니다. 근데 가정을 둘로 나눠요. 1번이 남편과 아내예요. 그게 5장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읽은 우리가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에 나눴지만 에베소서 6장부터 부모와 자식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부부, 부모, 자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사회관계. 이것은 무엇이다? 섞이는 게 아니라 흐름이다.
하나님, 그 다음 부부, 그 다음 부모 자식, 그 다음에 사회로 갈 때, 그러니까 관계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복이 되고, 이렇게 될 때 아랫물은 맑아진다. 그 말씀이에요. 사탄은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때문에 알고 사는 상식은 굉장히 비성경적일 때가 많아요. 자,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자식 때문에 산다. 자식 때문에 산다. 상대방을 너무너무 안 좋아해. 근데 내 자식 상처 안 주려고 버텨요. 그럼 누가 먼저예요? 자식을 위해서는 간이고 쓰리고 다 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배우자는 뒷전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효자효녀예요. 부모님에게 굉장히 잘해요. 부모에게 잘한다고 배우자는 뒤에 있어. 자, 또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사회생활은 정말 잘해요. 친구를 위해서, 또 교회에서 모임을 위해서는 모든 일 뒤로 제쳐주고, 손해를 봐도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이게 뭐 3, 2, 1로 갔다는 거예요. 1, 2, 3으로 가야 흘러가는데, 여러분 화장실 오랫동안 청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막혀요. 뭐가 막히냐면은 그 배수관이 막힌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입구가 막힐 뿐이에요. 그 더러운 것들을 치워내면 물이 내려가요. 근데 그게 막혀 있으면은 그 배수구가 활짝 열려 있어도 물은 내려가지 않아요. 같은 원리예요. 내가 아무리 자식에게 잘하고, 내가 아무리 부모에게 잘하고, 내가 아무리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배우자와 화목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진다. 안정적인 그 사람들을 보면은 특징이 가정에 좀 화평해요. 근데 아무리 부모가 자식에게 잘해준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불안함 가운데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사회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 돼. 그러면은 그 사회생활은 어찌 보면 실패한 거예요. 왜요? 나를 마지막까지 내 곁에서 내 손 잡아줄 사람은 배우자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맺어주신 축복의 관계는 부부밖에 없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지만 우리는 너무 많이 나뉘어져 있다. 때로는 그 대상이 자식 때문에, 때로는 부모 때문에, 때로는 사회생활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관계가 무너진다. 저는 여러분들의 직장이 만약 부부관계를 망치고 있다면 저는 그 직장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식사랑 때문에 배우자를 못 살게 굴고, 자식 때문에 배우자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그 자식 좀 덜 줘도 안 죽으니까 배우자에게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부모 공경 때문에, 효심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부모님을 위해 두 분이 먼저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때문에 부부관계 망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겠어요? 그것은 그분들의 감정을 떠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적 순서요, 영적 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너무너무 지혜로웠어요. 때문에 가장 먼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됐던 관계는 다름 아닌 아담과 하와의 관계였어요.
그리고 그 부모가 사는 모습을 보았던 가인과 아벨. 가인은 그 모습을 보고 동생을 죽이죠.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의 모든 뿌리는 가정에 있으며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그 모든 원인은 부부 사이에 있어요. 이것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열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수구는 뚫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결혼하고 같이 살면 온전해지는 관계가 아니라 힘써 지킬 관계라는 것입니다. 애를 써야 돼. 애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로서가 아니라 자식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에서의 직위와 위치를 잡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붙잡고 지켜야 될 관계는 부부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22절부터 24절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성경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냐면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우리는 그분의 지체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옳음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도 복 주시고 내 인생에 드리워진 모든 문제들이 풀릴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머리 되셨다라는 의미이고, 때문에 교회는 오직 한 분을 섬깁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그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먼저 여자들, 그 아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예수님께, 주께 복종하듯, 그분을 섬기듯 너희들이 남편에게 그렇게 해라. 1, 2부 때도 이 분위기였고요. 역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좀 이 뉘앙스를 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애들 키울 때 애들이 싸우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먼저 사과하라고 하냐면은 좀 더 수준 있는 친구한테 말합니다. 네가 언니니까, 네가 형이니까, 네가 더 많이 아니까 좀 넘어가 줘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자한테 먼저 말하는 거예요. 네가 좀 봐줘라. 네가 잘 하니까 네가 좀 잘 좀 해줘라. 주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제가 많은 결혼식을 가봤는데 열의 9은 여자가 아까워. 거의 그래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아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집에서 누가 잔소리해요? 남자가 해요, 여자가 해요? 무슨 뜻이에요? 여자가 잘났다. 여자가 또 교회에 보면은, 비유를 보면은 여성들이 더 헌신하고,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 남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여자들은 끝까지 지키죠? 의리가 있어요. 헌신되고. 그러니까 먼저 아내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여자 성도님 여러분, 주님 봐서라도
남편 좋게 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부부의 원리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내가 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아동 심리학이 있대요. 그리고 여성 심리학이 있대요. 그런데 남성 심리학이 없대요. 화가 났어요, 제가. 차별하냐?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 아동과 남자가 똑같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전율이 생겨 올라왔어요. 정말 부끄럽지만 전 지금도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아내가 어이구 하잖아요. 그러면은 입을 꾹 다물어요. 왜냐면 웃으면 안 되는데 막 웃음꽃이 피어나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해. 어유 잘했다 하면은 막 더 해. 애랑 똑같아. 여성은 다르대요. 고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바램은 부부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짝져 주셨대요. 자녀는 그냥 태어난 거고 근데 나의 배우자는 주님이 짝지어 주셨어요. 그들을 존귀히 여기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옆에 남편이 있으면 엉덩이 두들겨 주세요. 아유 이쁘다 해봐요. 박철희 지사님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이제 또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또 예수님께 헌신하기를 원해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 주님께 고마워할 게 많아요. 왜냐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도 주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께 헌신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되 죽기까지 헌신하셨대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를 처음부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써 있는가? 우리 28절과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아내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라. 역시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으려면 성령을 받으셔야 되고 성령 충만할 때, 내 영혼이 강건할 때, 살아날 때 비로소 가벼운 십자가가 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안 짚고 넘어가잖아요? 이 문제 안 풀리잖아요? 안 열려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끝까지 든든하기를 축복하고 먼저 여러분들의 부부가 화목하기를 원해요. 자, 내일 모레가 부부의 날이더라고, 부부의 날. 남자 성도님 여러분, 꼭 맛있는 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내에게 아주 맛있는 거 사주세요. 맛있게 집에서 된장국 드시지 말고 밖에서 좀 맛있는 거 사주시든지. 이젠 뭐 맛있는 거 먹는 거보다 나는 뭐 돈이 좋다. 용돈도 좀 주시고. 아니지.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도 남편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선물이 뭔 줄 아세요? 자유. 농담이에요. 그냥 좀 누워있게 놔두고 좀 용돈 꼬불 쳐둔 거 그냥 못 본 채 해주고, 그냥 뭐 혹시 플레이스테이션 하고 싶다면 하라고 놔두고 그냥 존귀히 여겨주세요.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해줘보세요. 남자들은 춤을 춰요. 좋아서. 우리 남자분들 아내를 사랑해보세요. 애써보세요. 그러면요 아내들이 더 잘해요. 할렐루야. 또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절대로 부모님 따라가지 말고 행복한 부부, 가정 이루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이 축복의 흐름이 아름답게 전가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 뭐해? 그쵸? 자식이 좋아하면 뭐해? 자식한테 잘하면 뭐해? 부부관계가 무너지면은요 자식한테 잘해도 자식은 불안해해요. 아무리 부모님에게 잘해도요 남편과 아내 관계가 안 좋아서 맨날 투닥투닥거리면요 부모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요. 축복의 시작이에요. 부부. 참 아름다운 이름이 오늘날 너무나 황폐한 이름이 됐어요. 그걸 사탄이 노린 거예요. 이것만 망가지면 다 착살나니까. 딴 건 다 순종해라, 예배 드려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열심히 살아라, 그런 건 다 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놓치고 산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